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의 내일의 신,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저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자신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진화를 생각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자신을 생각할 때 너는 소화를 생각하는 거지만 너의 진화를 생각할 때는 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대화에 관해 생각할 때 바바라 마르크스 허버드가 비한정된 진화라고 부르는 것이군요. 너는 자동으로 소화의 제한된 차원에 집착하던 것보다 더 큰 게임을 하고 더 높은 몸에 도전하고 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 너는 내가 그 타인임을, 너는 그들의 일부임을, 너는 그들과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 최상인 것을 너에게 최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 너는 이제 이해해 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섬김이 있지만 내 영감은 그 섬김이 자기에게 최상인 것을 할 때 무엇이 타인에게 최상인지를 안다. 또 이 두 개념이 상충할 때 내 영혼은 비록 자신에게는 최상의 견해가 아닐지라도 남에게 최상인 것을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안다. 그것은 뿌듯한 느낌이다. 너는 갑자기 왠지 더 뿌듯해지고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그것은 내면이 확장된 느낌이다. 독자는 그것을 이타심이라고 부른다. 그때가 바로 내가 소화적 이해를 버리고 대화 의식을 채택했을 경우다. 너는 대화가 되었다. 때로는 오직 잠시만, 때로는 더 긴 기간 동안, 때로는 한평생 동안. 하지만 그 경험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그런 점이 제게는 인생에서 최대 도전입니다. 저는 항상 저희 개인적 의도와 일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항상 소화를 먼저 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상 다른 사람도 소화를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수준에서든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전 남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많은 중요한 관계를 놓쳐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이냐? 끔찍합니다.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너는 내가 지닌 의도를 보살피지 못한 것 아니냐? 너는 너 자신을 전혀 섬기지 못했죠. 만약 제 의도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제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행위를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넌 그것을 알아보았으니 그것이 첫걸음이다. 그건 대단히 성장한 첫걸음 같지는 않습니다. 큰 전진이다. 자신이 지닌 불필요한 행위를 보고서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것은 대다수 사람이 절대 내딛지 못하는 걸음이다. 그것은 너무나 아프다. 그리고 지금 너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 대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역시 거기에서 자신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치유에 더욱 다가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이지 않는가? 너희는 서로 일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너는 이미 너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현실 속에서 그것의 가능성을 본다. 그러니 모든 세상의 모델이 되어라. 너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모델로서 서 있었고 내 삶을 드러냈고 투명해져서 내 약점과 연약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 그리고 너의 장대함도 역시 너의 본보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다. 너의 아픔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아픔을 덜고 너의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을 품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도울 방법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란 너희 자신의 진실을 서로 말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브래든 플리턴의 말입니다. 그는 정직이 주는 통쾌하고 후련한 삶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신뢰합니다. 진실의 섬김이 한 형태로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이 매일 참가할 수 있는 섬김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은혜로 여기는 섬김을 통해 너는 아무것도 절대 필요하지 않았음을, 부족은 온통 환상이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사랑, 연민, 교우관계, 돈, 뭐든지를 내게 가져줄 때 너는 갑자기 처음부터 줄 수 있는 것을 줄곧 보유했음을 체험한다. 이런 것은 모든 걸 바꿔서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너에게 그것이 있다. 넌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너에게 없는 걸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너는 그 체험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체험은 궁극적으로 수량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만일 내가 1달러 중 25센트를 준다면 내가 100만 달러 중에 25만 달러를 준 것에 못지않다. 존재의 됨됨이는 수량화할 수 없다. 너는 후덕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자비롭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후덕함도 사랑도 수량화할 수 없다. 너는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내는지 별개의 문제다. 수많은 방식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만 만약 그 방식이 사랑이라면 어떤 조건도 특히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제가 훨씬 더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제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내 삶은 지금도 언제나 잘 굴러가고 있다. 내가 단지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순간에 안 풀린다고 말할 뿐이다. 글쎄요, 그것은 안 풀리는 인생의 아주 적절한 설명 아닙니까? 아니다. 그건 부적절한 설명이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삶은 항상 잘 굴러가고 있다. 내가 자라고 성장해서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에게 가장 고귀하고 최상인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임을, 그것이 너의 다음 과정의 가장 유익한 단계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이따금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건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저만치 떨어져서 계시면서 음식을 조금도 얻기 어려운 어떤 외딴 장소에서 굶어 죽는 가족,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하게도 아버지에 의해 강간당하는 아이의 경우가
삶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다, 알고 있다.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을 복잡한 인생 상황에 적용하면 그 설명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고요? 저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군요. 너희는 영혼의 의도를 알 수 없고 몸의 외견상 의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너희는 그런 것을 절대로 확신할 수조차 없지만 약간의 경험에 근거한 예상은 할 수 있다. 저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치거나 피해 입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건 상당히 확실하죠. 그런 것은 많은 경우 믿을 만한 추정이다. 그 추정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의 본질이 존재하는 다른 수준들이 있고 다른 이유 역시 있다. 너는 몸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마라. 방금 모든 몸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다치고 싶어하는 몸은 없다고 말했고 그것은 맞다. 그러나 육신은 너의 생명 형태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표현이다. 내가 다른 수준에서 표현한 생명 형태는 다른 의도와 일정이 있을 수 있다. 너는 모르고 있다. 아는 경우를 빼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자기 완전함과 항상 깊숙이 접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접촉한다. 어떤 사람은 이따금 접촉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접촉하지 못한다. 내가 진정한 자기의 본질과 그 완전함과 접촉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갑자기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대하게 보였던 것이 사소해 보이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공격당하고 굶주림으로 죽는 것처럼요.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린 아무도 신이 아닙니다. 정정하겠다. 너희는 모두 신이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신이다고 쓰여있지 않았던가. 요한복음 10장 34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88페이지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